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고 불리는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신천지 상담 및 예방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신천지 다 들어보셨죠? 신천지 요즘 한창 유명해진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사실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 삶에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별로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겠지만 한 달에 한 3,000명씩 빠지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청년분들이 함께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들 1시간 정도 들려드릴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신천지와 유사한 집단을 이단 집단들을 상대할 때 매우 큰 유익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네, PPT 보겠습니다. PPT를 가지고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신천지란 먼저 국내에는 이단 단체가 200개가 넘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한 200만 명이 넘었죠. 그 중에서도 신천지인은 한 24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천지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나는 안다 하시는 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농담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신천지 건물 가가지고 신천지 좀 다니고 싶습니다 한다고 들어보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 있습니다. 이 학원 가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요일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일주일에 4번씩 해서 한 7개월 정도 하고 100문제 시험을 봅니다. 서술형 시험 보고 90점 넘으면 들어가요.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그렇죠? 난 절대 안 되겠는걸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벌써 졸업한 사람이 24만이에요. 극도의 세뇌 과정을 거친 사람이. 매우 사실은 일반적인 집단과는 다른 거죠. 제가 왜 비밀 학원이라 그랬냐면 이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성경학원 센터라 그럽니다. 이 센터들이 겉에서 봐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간판도 안 달아놓고 그냥 좋은 학원인 것처럼 생겼어요. 들어가 보면 문 앞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제자훈련, 힐링센터, 비전센터, 꿈나무 학교, 성경이 열리네. 그냥 한국교회에서 쓰는 이름을 그냥 갖다 써요. 사람들이 하하하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문제는 신천지가 사람들을 여기 데려와서 성경 공부 시킬 때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 알려줘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신천지인 줄 알았으면 거기 안 갔죠. 안 갔죠. 사람들이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배울까요? 빠질 때까지. 나중에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피해가 지금까지 안 줄어들었던 거예요. 저희가 신천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민한 줄 알아요? 유치부 아이들도 알아요. 신천지가 사이비라는 건. 다른 데는 몰라도 신천지는 안 된다고. 신천지 출입 금지. 왜 그렇게 예민하죠? 신천지에 대해서? 다른 이단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해서 교회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교회에서 이단 예방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드렸죠? 이단에 대해서. 이단 마주치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 자리를 피해라, 벗어나라. 말 걸면 응대를 하지 마라. 집 두드리면 열어주질 마라.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가질 마라. 이렇게 배웠어요. 맞죠? 그 상대를 하지 말라고. 이런 예방법이 통했어요. 지금까지는 통했어요. 이게 맞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통했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단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전도했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신천지 말고 어떤 이단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통일교 최근에 이름 바꿨어요. 하늘 부모님의 뭐라던데. 어쨌거나 또 몰몬교.
뭐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본 적 있으세요? 가끔 길에 서 있어요.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 세워놓고 지구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실존 인물인가? 한 2명 이러고 서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가서 막 읽어봐요? 뽑아서? 그러지 않죠. 왜 그래요? 이단이니까요. 이단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가까이 안 하면 돼요. 몰몬교, 잘생긴 외국인들이 머리 넘기고 돌아다닙니다. 여기 몰몬교 직책이 쓰여 있어요. 이런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다고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요. 떳떳하게. 그렇죠? 보면 쓰여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처럼 건강한 성도님들은 이단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배웠으니까 가까이 안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전혀 신천지인 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데 사전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신천지인 줄 모르고 친해져서 모르고 배운 거예요. 모르고 빠질 때까지. 신천지 조심하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계속 빠지는 이유가 조심하고 싶죠. 안 빠지고 싶죠. 모르고 친해지고 모르고 계속 공부한 거예요. 신천지도 알았으면 거기 안 갔죠. 그래서 적어도 신천지라는 이 특이한 집단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앉혀두고 1시간 정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류의 이단이 많아질 겁니다. 양의 탈을 쓴 집단. 지금까지 이단들은 좀 얕은 수를 썼어요. 늑대가 늑대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신천지부터는 양의 탈을 매우 정교하게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않으면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들어간 사람이 벌써 24만이에요. 신천지가 한 사람을 저 센터에 집어넣기까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신천지 빠졌어요. 그게 5년 전의 일인데 군대를 전역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 최근에 전역했거나 휴가 나온 분 있어요? 기분이 매우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자유롭고. 그럼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친구들아 나 전역했다 연락해요. 저도 그랬죠. 문제는 그 연락을 받은 친구 중에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신천지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죠. 신천지인들이 이래요. 주변인들 가족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제 연락을 받고 저를 신천지로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전역한 학생들이 대체로 이단의 공격에 매우 취약해요. 한 2년 정도 격리되어 있다 왔기 때문에 전혀 이단의 공격에 무지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라서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은 보통 들어줘요. 좋아. 근데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저에게 바로 접근해서 이 친구가 강림아 나랑 성경 공부 다닐까? 이런 얕은 수를 쓰진 않아요. 거기서 제가 혹시 성경 공부? 이단 아니야? 하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 다니는 교회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연락을 끊어버리겠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천지인들. 어떤 방식을 쓰냐면 제3자, 사자, 신천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절 전도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내부에 전도팀을 만들어서 우회해서 절 전도해요. 왜 이런 귀찮은 방식을 사용하냐면 이 제3자들에게 전도를 당하다가 혹시 제가 알아차리더라도 신천지구나 알아차리더라도 이 제3자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제가 모르니까 신고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가 실패하더라도 이 친구가 다시 시도할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말이 너무 빠르지 않죠 제가? 이 템포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 어떤 방식을 썼냐면 신천지 텔레마케팅 팀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 연락처를 넘겼어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목소리가 아주 예쁜 자매님께 아니면 목소리가 멋진 형제님께 안녕하세요 하고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신천지 빠졌던 방식은 요즘 특히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전도할 때 핫하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김강림님 되세요? 그래요. 누구세요? 그랬죠. 저희는 청춘생활백서라는 잡지 회사입니다. 그래요. 잡지 회사래요. 뭐 잡지 회사 이름은 다양해요. 무슨 기관이라 할 때도 있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만든 잡지 회사인데 청년들의 연애, 결혼, 취업,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잡지래요. 그럼 평범한 잡지 회사인데 이제 막 만든 회사라서 아직
발매는 못했고 이제 예산이 없다. 인터뷰를 받아야 잡지를 만들 텐데 뭐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유명인들의 인터뷰를 받기는 어렵고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 받듯이 받아내서 이 잡지를 메꾸어가는 그런 취지의 잡지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매우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큰 대학교에는 이런 작은 것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하는데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커피숍에서 30분만.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전화드렸는데 다들 거절하시고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도 아닌데 저희가 뭐 익명으로 진행하고요. 사진도 안 찍고요. 이거 저희가 돈은 없지만 기프티콘도 보내드려요. 잡지 나오면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막 부탁을 해요. 그 당시 제 기분이 어떤 상태였죠? 좋은 상태. 그래서 내 또래 청년들이 참 기특한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에 나갔습니다. 인터뷰 자리에. 집 앞에 커피숍에서 했어요. 보통 카페에서 해요. 3명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요게 기본 틀입니다. 요게 2명이 앉아 있고 1명이 지각하는 것처럼 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 기본은 3명입니다. 앞에 앉아서 저를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겠죠? 말을 진짜 잘해요. 3명의 신천지 중에 제일 선배. 옆에 앉은 사람은 노트북이나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제 말을 받아 적습니다. 이 사람은 말수가 별로 없어요. 기자처럼 보입니다. 기자처럼 보여요. 무슨 사원증을 메고 오기도 해요.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재미있는데 이렇게 2대2로 앉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저처럼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받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2명의 기자와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본 연기를 펼칩니다. 저는 저만 인터뷰했는 줄 알았는데 한 분이 더 계시길래 한 분이 더 계시네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아이고 강림 씨, 이분은 원래 1시간 전에 인터뷰 약속된 분인데 좀 지각하셨어요. 양해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은 싫어요. 이렇게 막 가진 않잖아요. 그럽시다 하고 같이 한 거예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게 저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이걸 숱하게 해본 사람들이구나. 이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2대2로 앉아있고 이걸 심리적인 노하우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기자들이 이 사람에게 먼저 해요. 뭐 취미가 있으세요? 고민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 그럼 이 사람이 먼저 대답을 하겠죠? 자세하게 대답을 해요. 그럼 기자들이 막 칭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세요. 막 칭찬해요.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강림 씨는요? 그럼 저는 대충 대답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 열심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막 3명이서 막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하세요. 칭찬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인터뷰를 진행하면 제 정보를 빼앗겨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현재 고민이 있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뭐 직장이 있는지, 뭐 비전이 있는지, 가족은 있는지 물어보니까요. 인터뷰니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기프티콘도 받았으니까 파리바게트 3,800원 3,800원에 영혼을 팔았죠. 신천지 전도의 1단계 정보 파악이라고 부릅니다. 정보 파악. 신천지는 전도하기 전에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정보가 모여야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파악하는 단계였죠. 제 정보가 막 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제 입으로 말해준 겁니다. 자, 인터뷰가 끝이 났어요. 집에 가려는데 제 옆에서 같이 인터뷰했던 사람 있죠? 어떤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희를 붙잡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모 대학교에서 심리상담을 전공하는 대학생인데 뭐 그래요. 뭐 심리상담, 마술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아동상담 뭐 이런 거예요. 교수님이랑 같이 졸업 논문을 합동 논문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제가 사실 이 논문 준비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 표본이 필요해요. 심리 테스트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사람들이 심리 테스트 하는 거 돌려받아서 한 300장 모아서 통계 작업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거 가족들, 친구들 하나하나 이거 심리 테스트 중인데 이거 언제 300장을 모을지 제가 사실 지금 종이가 몇 장 있는데 이것도 2년인데 우리 기자님들이랑 강림 씨가 이거 10분만 심리 테스트 잠깐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요.
그럼 기자들은 논란 연기를 펼칩니다. 어이구,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와서 인터뷰를 봤다니 하고 논란 연기를 펼쳐요. 그럼 뭐 그럽시다 하고 해주는 거예요. 원체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 그럽시다 하고. 저도 그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MBTI, 애니어그램, 뭐 RETI, 도형상담, 실제 있는 그냥 도구예요. 신천지가 만든 건 아니고 어플로도 있습니다. 그걸 해주고 있는데 이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지금 작성해 주시는 그 표본이 저랑 교수님이 준비하는 논문 주제에 적합한 표본이다 싶으면 교수님이 가끔 전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뭐 그럴 때가 있으세요. 어떨 때는 직접 만나서 막 무료로 상담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표본 모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뭐 놀라지 마세요. 가끔 그러세요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말하고 정확히 이틀 후에 어떤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디 학생 통해서 설문지 전달받았는데 너무 우리 논문에 적합하네요.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되게 신천지 같죠?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 나에게 전화한 텔레마케팅 직원 하도 부탁하길래 그 나가가지고 인터뷰하고 같이 인터뷰하던 대학생 설문지 도와주고 만나게 된 교수라는 사람까지 사실 교수님도 아니에요. 그냥 역할극인 거예요. 다 그냥 전체적인 사기꾼, 사기 집단이 나를 신천지로 데려가겠구나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지금도 커피숍에서 3명씩 4명씩 인터뷰하는 걸 여러 번 봐요. 볼 때마다 회방을 놓는데 매우 재미있습니다. 들어가요. 지나가다 유리문으로 보면은 막 3-4명이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들어가요. 바로 덮칠 수는 없죠. 그냥 뭐 친구들끼리 과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보면은 쟁반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거의 감이 옵니다. 조금만 돌아다니면 금방 감이 와요. 거의 비슷해요. 그럼 쟁반을 내려놓고 저는 그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누가 그 인터뷰자를 이렇게 파고드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신천지인들이. 표정이 이러고 쳐다봐요. 그럼 저도 계속 쳐다봐요. 신천지 맞죠? 이 사람들이 신천지인데 당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되게 눈치 없는 연기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와, 나 인터넷에서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완전 신기하다. 사진 찍어도 돼요? 물론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자꾸 덮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싸움이 벌어져요. 막 신천지 아니라고 우긴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봤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커피숍에서 막 카페에서 막 인터뷰하고 있다고요. 그런 걸 봤다. 그럼 자세히 관찰하면 누가 당하고 있는지 보일 겁니다. 3명이서 칭찬하고 바보 하나가 웃고 있어요. 그럼 그 바보에게 그 사람들이 신천지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쪽지에 적어서 아르바이트생 통해서 전달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냥 지나치면 비겁한 거죠. 근데 문제는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할 때가 많아요. 좀 눈치가 이상하다 싶으면 기둥 뒤에서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흩어질 거 아니에요. 흩어지면 당한 사람을 쫓아가서 말해주세요. 신천지일 수 있다고. 정말 내가 그럴 용기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 카페 문을 열고 나가면서 소리치세요. 신천지입니다 하고 나가면서 소리치세요. 지금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뭐 이건 여담이고요.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 결국 만났습니다. 한 40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는데 저는 진짜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말씀도 진짜 잘하시고 상담을 진짜 잘하세요. 그걸 자기들끼리 신천지 내에서 배워요. 그걸 아이템으로 쓰려고. 참 여러분께는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제가 존경을 했어요. 이분 너무 인생에 따를 만한 스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상담을 탁월하게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정보를 다 알아요. 그리고 제 심리 테스트도 해갔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대사까지 다 짜고 연습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잘 맞을 수밖에 없죠. 저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몇 마디만 해도 제 심리를 다 아시길래. 어느 정도 이렇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한 몇 주? 처음에는 그 논문 준비를 같이 해요. 밥도 사주시고 같이 그 제 심리 테스트 한 거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그거 상담을 해요. 진짜로. 그러다가 한 몇 주 지났을 때 성경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기독교 심리치료 전공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당시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1학년 막 입학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코드 자체가 잘 맞았어요. 그건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를 막 칭찬하더라고요. 강림이 선교사 되겠다고 대단하다. 나도 기독교 치료 전공이잖아. 우리 같이 성경 가끔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요. 뭘 배우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번갈아 읽고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 치료에 이용할까 서로 이야기해보고 기도하고 맞춰요. 너무 재밌어요. 자, 교회 밖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1대1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신천지 전도 2단계입니다. 원래는 진짜 유명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요즘 유명해진 단어예요. 복음방이라고 그럽니다. 복음방 때는 뭐 대단한 신천지 교리를 배우진 않지만 왜 복음방을 하냐면 이 사람이 성경 공부에 친숙해지게 하려고. 그리고 신천지 입장에서 이 사람을 조사하는 시간이에요. 복음방을 좀 하는데 이 교사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강림아, 내가 원래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 내가 돈을 받고 상담을 하는데 강림이가 너무 착하고 논문도 도와주길래 무료로 하는 건데 강림이가 어디 가서 나랑 상담한다고 이야기하면 내 입장이 좀 난처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교수님 매일 제 손 잡고 기도해 주셨는데 PPT 하시는 분이 누구죠? 정말 센스가 있네요.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교수님 당연하죠 하고 어디 가서 말을 안 했어요. 막 저 요즘 어떤 교수님이랑 카페에서 심리상담 뭐 그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이분 난처할까 봐.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요. 대부분. 무슨 허름한 건물 같은 거 빌려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친구야, 집사님, 우리가 의도는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건물을 하루에 몇 시간만 불법적으로 빌려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가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좀 모자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또 쫓겨나고 또 건물 또 구하고 고생해야 되니까 3개월만 비밀로 해주세요. 이런 부탁들.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요지는 하나입니다. 당분간만 비밀로 해주세요. 평생 말고 당분간만. 그럼 여러분처럼 마음씨 착한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 또 난처해질까봐, 좋은 사람들인데 난처해질까봐 말을 안 해버려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만나서 겪어보면 별로 심각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막 빠지고 있는데 교회와 가정에서 초동 대처할 시기를 놓칩니다. 모르니까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죠. 저도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복음방을 한 2개월 했을 때 이제 다음 단계가 왔죠. 제 옆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옆에 딱 앉더라고요. 저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살 형이었는데 누구세요? 그랬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복음방 교사가 강림아, 이 사람은 내가 강림이처럼 따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번에 직장을 옮겨서 시간이 비게 됐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강림이 혼자 이렇게 이 성경 이야기하는 거 외로울 것 같아서 이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같이 들어오라 그랬어. 잘 됐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잘 된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됐어요. 반가워요. 이랬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혼자 공부하다가 셋이서 단란한 큐티 모임 같은 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 만나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신천지죠. 그렇죠. 이 사람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ip사귀라는 사람입니다. ip사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안 되죠. ip사귀라고 그래요. 저는 뭘까요? ip사귀 저는 뭘까요? 열매라 그래요. 열매. ip사귀 열매. 그럼 7개월의 공부를 마치고 신천지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나무가 됩니다. 나무. 즉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신천지에서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한 사람을 센터로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저를 센터로 집어넣은 제 나무 누굴까요? 제 나무. 친구 맞아요. 제가 처음에 전역했다고 연락 보냈더니 인터뷰팀이랑 복음방 ip사귀까지 다 구해서 이제 전략 짜고 있었던 그 친구. 텔레마케팅 팀에 정보 넘겼던 기억나세요? 나중에 제가 7개월 다 마치고 센터 옆에 쪽방에서 졸업증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 벌컥 열리더니 케이크 들고 들어오면서 울고 있는 그 친구. 너가 왜 여기 있니? 강림아, 내가 너의 나무였단다. 감동.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모든 열매는 잎사귀가 받쳐줘야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실제 신천지 교리가 있습니다. 제 담당이 잎사귀였어요. 잎사귀는 열매가 경쟁을 느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혹시 열매가 형,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셨는데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의심하면 강림아, 그럴 리가 없지. 이분은 다르지. 내가 다 알아봐서 걱정하지 마. 이분은 그런 사람들이랑 다르지. 의심을 낮추고, 뒤에서는 강림이가 오늘 이러이러한 말을 처음으로 했음. 잠깐 이렇게 대처했음. 주의가 필요함. 제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매우 치밀하죠. 그 시스템 자체가. 이게 아주 오랫동안 개발되어 온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것들이 이 멘트 하나하나가 다 개발되어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복음방에 가면 두 사람이 짠 것처럼 강림아, 얼굴이 노랗게 됐어. 아르바이트 많이 힘든가 보다. 사장님 나쁘시네.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2주 내내 계속 강림아, 오늘은 완전히 단무지가 됐어. 병 나겠다. 계속 그러면요, 여러분 당해보셔야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짰구만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전혀 안 들고, 내가 진짜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진짜 내가 요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는 직장이었으니까 그만뒀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멍을 내려고 유도하냐면, 센터 들어가야 되니까요. 센터 들어가야 되니까. 그 준비 과정이 복음방인 거예요. 복음방.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야 교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림아, 또 누구누구야, 내가 사실 꿈이 있어. 내가 아는 성경학교 선생님들이랑 무료로 청년들을 위한 제자 훈련 학원을 하나 해볼까 해. 성경 학원, 요즘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 아랍어 학원까지 있는데 성경 학원이 없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사명감을 느낀다 이래요. 그러더니 그런데 내가 이거 해보려고 했더니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막 이단이라고 오해도 엄청 많이 받고 잘할 수 있을지 겁이 나.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벌써 신청하는 청년들은 많고. 강림아, 또 누구누구야, 우리 같이 이렇게 가끔 성경 읽고 하는 거 참 좋았잖아. 우리 학원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인데 우리 학원에 들어와서 내 옆에서 내 힘이 좀 돼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그래요. 그거 듣고 있는데 옆에서 잎사귀가, 이 형이 교수님, 와 진짜 멋진 생각이에요. 생각만 해도 신나요.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교수님. 강림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제 제가 거기서 막 저는 싫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마침 아르바이트도 그만뒀고 좋아요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게 센터예요. 저게 센터예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칠판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책걸상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적으면 20명, 많으면 250명에서 한 300명까지 있는 거대한 대형 센터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00여 명 있습니다. 저는 한 60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저희 또래 청년들이. 전 청년반에 들어갔으니까, 어른반이 아니라 여기 들어갔으니까 바글바글해요. 와, 한국교회의 희망이 이렇게 많다니. 다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잎사귀. 잎사귀인지도 모르죠. 이렇게 앉은 거예요. 보니까 다 자기 짝꿍이랑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명의 열매와 30명의 잎사귀입니다. 각 복음방에서 데려온. 그래서 의자가 2개씩 있는 거예요. 잎사귀 1명이 열매 1명을 마크하게 돼 있습니다. 열매가 그날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멘트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고서 써서 잎사귀는 카톡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이 잎사귀들은요, 이 7개월의 센터를 옛날에 벌써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센터에 다시 들어와서 이거를 처음 듣는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들을 막 다독이고 바람 넣고 칭찬해요.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치킨 시켜 먹고 자장면 시켜 먹고 MT 가고 레크레이션 하고 같이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거의 준천국입니다. 진짜 좋아요. 여기만 오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해주고 막 인간관계와 신앙이 회복돼 가는 걸 절절히 느낍니다.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참고 희생을 해야 된다고 절반이 작정하고 희생하고 있어요.
훈련을 받고 들어와요. 절반이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착정하고 연기를 하고는 그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 인생에 다시 없는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조작된 거니까요.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있으면 싸움이 있고 좀 갈등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조작이 돼 있으니까 행복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중독이 돼요. 딱 3개월 정도 지나면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4번을 가니까 중독이 돼요. 다른 인간관계를 버리고 여기 뛰어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쪽방으로 빼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게 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들어갔죠. 신천지 강사가 서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어디 교회에서 초빙된 목사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강림이구나. 요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더라. 참 기특해. 전 또 좋아서 네 맞아요 그랬어요. 이리로 들어가서 앉아봐 강림아. 강림이 공부 열심히 했나 복습이나 한번 해볼까? 한 10분 정도 복습을 해요. 거기서 배웠던 거. 성경 구절을 한 200개 정도 외웠거든요. 그걸 이제 시험도 보고 복습도 해요. 그러다가 강림아 혹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이런 말 아니?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제가 압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강림아 그거를 한자로 좀 바꿔보겠니? 그러더라고요. 뭘까요? 신천지예요. 새신 하늘천 땅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심을 아예 못하고 신천 신지요 그랬어요. 새 하늘 새 땅이니까 신천 신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줄이면 신천지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란다 그랬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진짜 깜짝 놀라면 몸이 막 발발발 떨려요. 제 인생에 제일 놀란 경험이에요. 진짜 몇 달 동안 열심히 다니고 머릿속에 그걸 벌써 다 집어넣고 너무 친해졌는데 여기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을 탕 치고 야 이 사기꾼아 그랬으면 내가 당신한테 안 배웠지.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했으면 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고요 99명은 아무 말이 안 나와요. 행동이 안 나옵니다. 머리가 하얗게 돼요. 아무 행동이 안 나와요. 99명은 그 상태로 집에 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연락 훈련이라는 걸 해요. 연락 훈련.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자기 전에 카톡, 그날 할당된 성경 말씀 읽고 느낀 점 보내기 카톡, 이런 귀찮은 걸 매일 해요. 복음방 때부터 매일. 이거 늦어지면 막 전화하고 독촉하고 진짜 공을 들여요. 연락 훈련을.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여러분이 한번 신천지에 붙잡혔을 때 더 이상 여러분의 보호자나 여러분의 교역자분과 신앙과 고민을 못 나누게 하려고. 그리고 신천지 연락이 오면 즉각 답장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켜요. 답장이 늦어지면 전화를 막 하니까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가는데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덜덜 떨려요. 놀래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가는데 띵동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천지 강사예요. 강림아 집에 잘 가고 있니? 아까 손까지 떨더라. 많이 놀랐나 봐. 잘 가고 있을지 걱정돼. 연락 한 번만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차단을 해야죠. 차단해버려야죠. 지워버려야죠.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목사님께 도와주세요. 부모님께 도와주세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연락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다 대고 답장을 하고 있어요. 저 너무 손이 떨려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사람이 신천지인데. 자, 물론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리니까 전혀 이해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손가락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손가락이. 심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몇 개월 동안 쌓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연락이 오면 그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어낼 용기를 못 내고 답장하게 돼 있어요. 저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럼 전화가 옵니다. 강림아 잘 가고 있었구나. 많이 놀랐지? 연락 줘서 고마워. 놀라게 해서 미안해. 목소리 정말 따뜻해요. 연락 줘서 고마워. 강림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 물론 선택은 강림이의 몫이야. 하지만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 줄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단이라고 핍박받았잖아. 원래 정통은 핍박받는 거야. 다시 오셨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 차원에서 이 학생을 빨리 보호하고 교회가 그거를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도 이 지경이 된 줄을 몰라요. 본인이 말을 안 하고 다녔어. 본인도 모르고 다녔으니까요. 보통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 희망이 남았습니다. 집에 가서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부모님 가족들께 같이 사는 경우라면 아니면 부부라면 아내나 남편에게, 어머님 아버지라면 내 자녀에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도와주세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서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신천지에서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나오기 전에 신천지는 신천지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가르쳐요. 신천지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이단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신천지는 거기서 더 나가서 한 번 신천지 들어왔다가 나가면 탈퇴, 8번 이상 연속 결석해도 자동 탈퇴입니다. 탈퇴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냐면 영원히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즉 신천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입니다. 들어왔다가 이 복을 걷어차고 나가면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배워요. 그러면 내가 몇 달 동안 열심히 다녔던 게 사실은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쩌다 그런 데를 갔어. 큰일 날 뻔했네. 다시는 가지 마. 하고 막으시죠. 당연히. 그게 말하지 않아도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인들하고는 단절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문제는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지옥 간다고요. 그게 믿어지진 않아요. 몇 개월 배워놓고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납득이 되진 않아요. 다만 나는 그동안 신천지가 아주 사이비 종교고 아주 막 미치광이들이고 막 악당들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즉 이 사람들이 너무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억분의 일, 조분의 일이라도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속에서 요만큼 들어요.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만큼 듭니다. 이 요만큼 때문에 놀랍게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보호자 앞에 서면 입이 안 떨어져요. 대부분 입이 안 떨어져요. 혼자 방문을 걸어 닫고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혼자 고민하다가 대부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면 더 들어봐야겠다. 긴지 아닌지 하고 다시 센터로 들어가요. 다시. 그 당시 제가 너무 고민하느라고 스트레스성 장염이 걸렸어요. 얼굴도 노랗게 뜨고 밥도 못 먹고 센터에 갔더니 60명 중에 30명이 노란 얼굴로 센터에 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건 30명이 전부 2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다 아무도 못 빠져나갔어요. 그 당시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던 청년들 중에 정말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생도 있었어요. 진짜 똑똑한 친구. 그러니까 사람이 뭐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이런 걸 떠나서 어느 한 사이비 집단이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30년 동안 준비한 세뇌 시스템에 딱 붙잡히면 쉽게 못 빠져나가요. 제가 한 30분 만에 설명해 드려서 완전 납득이 되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납득시켜드리고 싶었던 건 집요함. 한 사이비 집단이 이 정도로 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치밀할 수 있고, 이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한번 붙잡히면은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어디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하고 그대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졸업한 사람이 24만이라는 거죠. 24만. 그럼 지금 신천지 센터에서 이게 신천지주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원래는 한 3만 명 이상 추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 될 거로 봐요. 올해 신천지가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입어가지고, 왜냐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데 막 방역팀이 와서 방역을 해버리니까 뭐야 신천지였어 하고 다 나가버려가지고 신천지 입장에서 매우 막대한 타격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 방식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시간이 너무 갔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PPT 띄워주세요. 아까 거의 처음일 겁니다. 제가 PPT를 시작했던 시점.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입니다. 다 보셨죠? 막 뉴스에 나와서 저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90세입니다. 나이가 진짜 많아요.
살아온 인생이 독특합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이요.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그러니까 27살 때 박태선 교주의 전도관이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젊었을 때. 저 옛날 이단인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7, 80만 명 모았던 어마어마한 이단입니다. 신앙촌이라고 왕국을 지어서 살았던, 거기 빠졌어요. 거기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거기다 나와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 밑에 또 빠졌어요. 거기는 3년 6개월 있었습니다. 거기다 나와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경득 교주 밑에 또 빠졌어요. 거기다 나와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백만봉 교주 밑에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평생 약 20여 년을 저러고 살았어요. 좀 인생이 독특하죠. 중독이 돼서 그래요. 사람이 전문적인 치료를 안 받으면 저렇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장사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배웠던 노하우 중에 가장 끔찍하고 악랄한 것들만 짜집기 해서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인 거죠.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 재산은 지금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과 12제자, 유명한 그림인데 본 적 있으세요? 밑에 사진 처음 보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자리에 흰 옷 입고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 누굴까요? 12? 지파장, 맞아요. 신천지 12지파가 있어요. 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지파를 나눠놨습니다. 각 지파에 뭐 수만 명씩 있어서 합쳐서 이제 24만 명인 거죠. 즉 이 13명의 사람은요,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딱 뜨면 막 와 난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위에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팔의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왜 저런 짓을 해요? 유치하게. 저희가 이런 거 보고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유치해서 그래요.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수만 명이 우와 숭배하니까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거기에 도취가 돼서 저런 걸 찍는 겁니다. 그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죠, 저런 사진에서. 더 유치한 게 있어요. 백마탄 이만희 교주. 타다.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 탄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입니다. 얼마나 잘 팔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유치한 사진 몇 장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이상해요. 유치해요.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요. 여기까지가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던 신천지라는 집단의 이미지인 거예요. 이미지.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이런 게 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야, 저런 거 믿고 저기 빠진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절대 알아보려 하지 않고 예방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스꽝스러우니까. 나는 절대 저런 이상한 집단에 갈 리 없어. 뭔가 허무맹랑한 걸 가르칠 것이야. 배척한 거죠. 아유,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다녀온 청년이에요 라고 제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한 발짝 물러나요. 그걸 저를 훑어봅니다. 멀쩡하게 생겼네요. 어떻게 그런 데 갔다 왔어요? 물어본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요. 원체 이상해야죠, 그림이, 사진이. 문제는 저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치명적인 부분들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만 한 달에 3,000명씩 빠지죠. 멀쩡한 사람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보여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전도법 때문에. 전도법. 신천지 전도법은 두 가지 특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사기포섭.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천지에 당하고 있는 줄 전혀 못 알아차려요. 이 과정 내내 자기가 세뇌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기포섭.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이 두 가지 다 신천지가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맞춤형 포섭. 전도 대상자, 포섭 대상자의 니즈를 파악해요. 취미, 고민을 파악해요. 실제 사례로 어떤 대학생이 토익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토익, 영어 공부.
그걸 알아차리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내부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대학교 내부에 토익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을 데려와서 같이 토익 공부하고 동아리 회장이 토익 점수 990점인 사람이었어요. 다 같이 신천지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리에 7명이 있었는데 6명은 신천지였고 본인만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몇 개월 동안 토익 공부를 한 거예요. 대상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스포츠면 스포츠, 탁구면 탁구, 미술, 음악 전문가들이 팀 단위로 동원돼요.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게 매우 큰 효과를 발휘했죠. 사기 포섭과 맞춤형 포섭이 딱 맞물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단 아니야 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야 하고 빨리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빨리. 이런 전략이 일종의 소위 대박을 터뜨린 거였죠. 문제는 내내 당하는 내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미리 사전에.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무엇이라? 노략질하는 이임. 이거에 가장 적합한 집단이 신천지예요. 여태까지 이런 이단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이단들이 이리 모습 그대로 활동했다고요. 띵동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랬다고요. 그럼 문 밖에 이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안 나가죠 당연히. 그런데 신천지는 안 그래요. 띵동 화장실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완전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럼 화장실을 써요. 그리고 가요. 화장실 쓰고 가버려요. 화장실에 다이어리를 두고 갔어요. 다이어리. 주인이 무력이 생기진 않지만 저 사람이 뭔가 소중하게 느낄 만한 물건, 어떤 수첩 같은 걸 두고 가요. 어떻게 이거 두고 가셨네? 보면은 명함이 들어있어요. 그럼 주인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다이어리 두고 갔어요. 그러면 저한테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세상에 있다는 게 세상이 정말 밝아질 희망인 것 같아요. 제가 차 한 잔 사겠습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가 먼저 연락을 했잖아요. 자기가. 이 신천지인은요, 교패를 보고 두드린 거예요. 교패를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유대 이단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대박이 났으니까요. 이단들이 자기 정체를 숨길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는 이단 조심하세요 이렇게만 예방해도 예방이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다가올 시대부터는요, 저희가 아예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정말로. PPT 틀어주세요. 교주마다 백마를 탔네요. 문제는 왜 저렇게 백마를 타다냐면 교주 제자가 교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주 제자가. 이건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 사진입니다. 신천지는 내 아들 인생을 돌려다오. 왜 시위하시냐면 아들 딸이 가출해서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 빠진 걸 알면 그냥 둘까요? 설득을 시도해요. 왜 그런 데를 갔어? 집안이 뒤집어지지만 이게 성경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럼 데리고 어디를 갈까요? 너희로 와. 어디로 갈까요? 보통 교회로 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이 사람만 데리고 한 4개월, 5개월 이상 교육을 하면 치료가 돼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은퇴하셨거나 이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접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신 경우예요. 그런 경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이 열심히 해주시지만 그 자리에서 몇 개는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인이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교리를 줄줄줄 계속 얘기해요. 그것조차 해결을 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상담에 안 와요.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붙잡고 정말 극한으로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데리고 어디를 갈까요? 최종적으로 오는 곳이 있어요. 이단 전문 상담소로 와요. 전국에 14군데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으면 응급실 같아요. 전화도 많이 오고 문 밖에서 막 이래요. 나가보면 부모님이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무작정. 아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판을 읽어가지고요.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이단 상담소. 신천지인들은 상담소를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들어갔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 강의를 해가지고
신천지인들이 뭐라고 배웠냐면요. 상담소에 대해서 뱀들의 소굴, 뱀 둥지라고 배웠어요. 사탄의 소굴. 아주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딸에게 너 상담소 가자. 그러면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해요. 그 시위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같이 시위를 했어요. 그 부모님이랑 제 친구 이제 꺼내려고 몇 번밖에 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저게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게 목에 걸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무겁고 많이 힘듭니다. 저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 붙여놓은 사진이에요. 저렇게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놨습니다. 붙인 사람 감옥 갔어요.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해놓고. 이건 저희 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신문 기사예요. 막 맞으시고 막 그랬죠.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정상적인 교리로 교육을 받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지고 성숙해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정상적인 교리로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자긍심이 넘치고 교만해지고 극단적인 행동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신천지인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들어와서 녹음을 해가기도 하고 그냥 들어와서 듣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고 그렇죠. 계시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가 재미있게 가르치고 이렇게 막 잘해주니까 빠진 건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인터넷도 못 보게 해요. 상담소 채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상담소 사이트, 유튜브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해요. 즉 신천지 말만 듣게 해요. 신천지가 천국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테러를 하지는 않겠죠. 천국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왜 떳떳하지 못해서 왜 그걸 말을 못 듣게 해요? 신천지인들은 그것이 선악과다, 먹을 필요가 없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신천지를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쏟을 만한 집단인지 조사하고 쏟아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쏟아버릴 만큼의 떳떳한 집단인지 차분히 알아본 다음에 쏟아도 늦지 않아요. 자, 신천지가 이렇게 성공적인 전략 육아일지. 이거는 신천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할 때 빼곡히 채워넣는 종이에요. 육아일지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에 대해서 아이를 기르는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도형심리상담, MBTI. 이 길에서 신천지가 사용하는 전단지입니다. 눈으로만 봐주세요. 혹시 요 세모 동그라미 네모 S 여기다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려보세요. 이런 거 길에서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셨어요. 어디서 해보셨어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에서 많이 해요. 전화번호 적어주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안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손들었던 걸 봤던 게 작년에 갔던 어떤 청년 집회였는데 그때 한 300~400명 있었거든요. 한 20명 들었어요. 20명. 그럴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비율이. 여러분 절대 길에서 설문지 해주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전화번호 절대 적어주지 마세요. 구별이 안 돼요. 그걸 건전하게 하는 집단이 있고 신천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건전하게 하는 분들께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죄송한데 구별이 안 되니까 해주질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설문지 좀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안 해요. 이런 거 잘 거절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버스나 지하철 기다리고 있을 때를 노립니다. 누가 봐도 버스가 3분 후에 와요. 와서 부탁합니다. 저 이거 과제 때문에 그러는데 1분만 이거 체크 좀 해주세요.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착해서 또 해줘요.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그래요. 그럼 한 번은 의심합니다. 왜요? 저희가 추첨으로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고 전화번호도 적어줘요. 절대 전화번호 적어주지 마세요. 절대. 내가 진짜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붙잡혀서 그걸 하고 있다 하면은 그 전화번호 적는 칸에 여러분 번호 말고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는 저희 상담소 번호 적고 나오세요. 자, 신천지 전도법입니다. 오늘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해요. 5분 남았군요.
미혹복음방 센터 6월 이거 개발하는데 신천지가 3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다면 빠질 수가 없어요. 1단계 뭐라고 쓰여있죠? 미혹 때는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백 가지니까요. 뭐 기타 치고 네일 아트하고 마술하고 막 악기 배우고 막 이러니까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친한 친구가 친구야 여기 맛집 생겼어 나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신천지 아니야? 이러진 않잖아요. 여기 친구야 기타 학원 생겼어 나랑 같이 기타 배우러 가자. 딱 걸렸어. 신천지. 그럴 줄 알았지. 그러진 않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괜찮아요. 떡볶이 먹어도 되고 기타 쳐도 돼요. 왜냐하면 그 수백 가지가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든 이리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돼요. 이게 뭘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무조건 이리로 와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기타를 알려준대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7개월, 8개월 기타만 친다. 기타 실력이 점점 는다. 그럼 거기는 신천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좋은 사람들이죠. 기타 학원이죠.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그거를 평생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어낸 다음에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 성경도 배워볼까 이렇게 넘어가려고요. 이게 메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이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 그 공부가 교회 밖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아예 안 해요.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요즘 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 신앙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 교재 들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허락 받고 교회 안에서 하시죠.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진 거예요. 거기서 막 허락 받으시죠 말하기가 미안하니까요. 의심하는 것 같고. 좋아요 하고 들어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단 아니야? 이 이단 같은 소리 중간에 하면은 내가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딱 배우자마자 이단이었구만 하고 알아차리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걸 안 들키려고 한국교회 교재들을 가져가서 개발했는데 매우 유사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뇌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잘라버리세요. 못 잘라내고 들어가는 게 2단계 복음방입니다. 2명에서 5명, 여러분 빼고는 다 신천지예요. 성경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거의 스터디 카페나 룸 형식으로 된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서 할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는 무조건 카페예요. 2명에서 5명. 복음방 때는 뭐 대단한 걸 배우지 않는데 신천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조사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가 센터. 센터는 여러분 2가지를 꼭 외워두세요. 월화목금 7개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해요. 물론 뭐 주말반이 있기도 하고 월화수목금 하는 속성반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아직 한 90%까지는 월화목금 해요. 월화목금 그리고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런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 진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외워두시면 매우 좋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4단계 6월 6월은 좀 늦었어요. 6월은 이미 센터가 많이 갔고요. 교회로 옮겨야 돼요. 신천지로.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인사합니다. 저 다른 교회 가요. 이사 가게 됐어요. 안녕. 이제 축복송 받고 연락이 두절되죠. 이건 아까 봤고요. 복음방 여기 센터입니다. 센터 사진이에요. 제가 공부한 곳이에요. 홍대 센터 8번 출구. 이 어플이 깔려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이트 저희 상담소 사이트 그리고 상담소 협회 사이트 신천지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튜브 윤재덕 전도사의 종말론 사무소. 윤 전도사님은 신천지 교리 반증을 업로드 하시는 분인데 천재적이세요. 저분 영상 20개만 봐도 신천지인들이 탈퇴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분 영상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저거 다 보신다면 여러분 당장 신천지 상담사로 활동이 가능해요. 존존TV도 신천지 폭로하는 영상이고 프로나이트도 윤 전도사님과 비슷한데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미래에 한국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꾼 될 수 있어요. 상황별 대처 이런 거 넘어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신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이에요. 대처법.
엄마 아빠가 요즘 따라 바빠 보여서 핸드폰을 살짝 봤는데 신천지 어플이 있다거나, 형제 자매가 힘들어 보여서 가방을 봤는데 신천지 교재가 나온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생각보다 깜짝 놀랄 만큼. 그랬을 때 우리 대처가 중요해요.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가출해요. 그거 물어봤다고 가출할까요? 진짜 가출해요. 상담소 갈까봐. 진짜 가출해요. 되게 무서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신천지가 알아차렸을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행동 강령이 뭐냐면요, 같이 말해볼까요? 티도 내지 마세요. 티도 내시면 안 돼요. 너 신 떠보지도 마세요. 제일 먼저 교회로 뛰어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목사님께. 교회에서 이걸 꼭 아셔야 되고, 그 교회 그 지역 공동체 목회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문제예요. 목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지금 상담소랑 접촉 시작할 건데, 상담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교회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님만한 아군이 없어요. 목사님께 꼭 말씀드리시고, 그 자리에서 상담사한테 전화를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상황별 대처법이 달라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무작정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꼭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한 2, 3분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에피소드를 추가하다가 시간을 좀 넘겼어요. 죄송합니다.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이 신천지라는 진화된 형태의 바이러스형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잘 아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